왜 그러냐면 그 1세기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한 2000년 전에 이쪽 지역의 사람들이 편지를 쓴다는 건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은 회람용 서신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파피루스도 굉장히 귀하고 어떤 글들을 가죽 양피지를 갖다 두드려 패가지고 부들부들하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기록한다는 것은 아주 값비싼 행위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운반하는데 아마도 가죽을 부들부들하게 해서 글씨를 쓰는 비용보다도 운반하는 비용이 더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보통 우편으로 보낼 때 몇백 원 드는 거하고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야기죠. 수천 킬로 떨어진 곳으로 내 생각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쓰겠어요? 아주 그 정제된 표현,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든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형식을 갖추어서 쓰겠죠.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어떤 편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형식을 갖추어져 있는지 아주 다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수신자와 발신자를 밝히고 인사말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예우의 글을 남긴 다음에 본론을 이야기하되, 이 본론을 어떻게 강조할 건가? 반론을 할 건가? 첨부를 할 건가? 아니면 다른 의견을 개진할 건가? 그리고 나서 결론에 다시 한번 존중의 표시를 이야기하고 안부를 묻고 끊는 것. 이게 편지에 다 동일한 형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의 서신들을 읽다 보면 수신자와 발신자를 밝히는 방식이 각각이 다 달라요. 바울 자신을 소개할 때의 내용도 다르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다르고, 어떤 때는 혼자만 발신자가 되고 어떤 때는 디모데, 실라 뭐 등등등을 발신자에 두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 형식이라고 하는 거, 예의라고 그랬잖아요. 예의. 어떤 안부를 묻고 예의를 갖추는 내용들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내용을 기록하는지 대부분 뻔한데, 이 바울은요 참 그 머리가 영민한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감사 형식. 안부를 묻는 말에 너는 똑똑하고 너는 잘생겼고 너의 성품은 좋고, 그런데 똑똑하고 잘생겼고 성품은 좋고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뼈가 있는 거예요. 뼈가.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어떤 편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안부를 밝혀야 되는데 안부를 갖다가 대충 슬렁 넘어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안부에서 입에 발린 말을 할 수 없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후졌어, 이 공동체가.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칭찬한다는 게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민구스러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막 그래요. 어떤 경우는 이게 과해, 칭찬이. 이거 어떻게 이 정도, 이 편지의 인사말 안부만 읽으면 이 공동체는 천사들만 모여 있는 공동체, 성인들만 모여 있는 공동체.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과한 칭찬을 막 때리 부어놨어요. 야, 이거 진짜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있어라고 하고 본문을 읽으면 막상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 공동체가 너무 약해. 그리고 무엇인가 바울이 주고 싶은 것을 마음을 다해 주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한 제약도 있었어요. 어리지요, 약하지요. 그런데 그 대신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칭찬이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은가는 대부분 이 예의를 갖춘 인사말 이후에 소위 말하는 감사 형식이라고 불러요. 그 인사말 다음에 너는 잘생겼고 너는 이쁘고 너는 훌륭하고 라고 하는 이 감사말을 읽어보면 그 이 이후에 무슨 내용, 어떤 내용이 전개될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은 이 초입을 우리가 잘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 바울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수신자, 발신자를 어떻게 소개하고, 제가 읽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어떤 말을 쓰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택함을 받았다고 그래요. 로마 교회에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다른 데에도 이런 표현을 썼다 하더라도 로마 교회에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건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가늠한 사람들에게는 눈에 띄는 단어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2절 보면은 연장선상에서 이 복음은 이라고 시작해요. 이 복음은. 그러면서 이 감사 형식을 담고 있어야 될 2절부터 7절까지는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열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 안 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복음이 가장 강하고 능력 있게 작용하되,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던 복음, 뭐가 복음이에요? 황제가 복음이란 말입니다. 황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하여 바울은, 그리고 사도들은, 전도자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사건,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를 기독교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고 읽어보세요. 제우스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그러면 바울은 뭐가 되는 거죠? 황제 숭배를 위하여 만들어진 우상 종교의 사제가 쓴 편지라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믿는 사람이 쓴 편지이기 때문에 유앙겔리온이라고, 당시 사람이 다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르게 읽히는 것이,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 아니냐면 그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당연히 그 이후에는 그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겠죠. 이 복음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것을 구약 성경의 예언적 측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언을 어떻게 하신 분, 어떻게 성취하셨냐? 첫 번째,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렇죠, 성취,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확인한 것.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황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는 거잖아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 이미 로마의 시저는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라고만 읽으면 누구에 대해서 말할 것 같은 거예요? 황제에 대하여 말할 것 같은데 그의 아들은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가 낳은 아들도 유앙겔리온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낳은 혈통적 아들이 유앙겔리온이에요? 다윗의 혈통에서 낳은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유앙겔리온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이제 이 복음의 중요한 핵심, 부활과 교회에 대해서죠. 이 교회,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는 다른 복음, 즉 그 복음이 아니라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무엇이 심겨질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심겨질 수밖에 없고, 그 로마 교회를 점검하는 어떤 리트머스 종이 같은 거죠. 이것이 산성이냐 알카리성이냐를 확 판별하는 판별의 기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과 사람처럼 죽으셨다는 것과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믿어야 그 아들의 복음 예수를 복음으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제 명시적으로 시저가 아니라 그는 예수다. 예수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뭘 믿어 순종하게 해요? 2절에 있는 그의 아들에 대하여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전도고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 7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말이 아마 제일 길 거예요. 바울서신에서. 이렇게 길어요. 방문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잘 알 수 없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기독론, 기독론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오직 유일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진술해 놓은 신앙 고백들, 우리 기독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갖추어져 있는지 갖추어지지 않았는지 잘 알 수 없는 공동체. 그러면 바울은 이제부터 그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것을 전제로 하여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인사말이 이렇게 길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그 감사 형식의 이야기가 8절부터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거 굉장히 과한 칭찬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로마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의 주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죄 용서의 길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 없이 구원이 없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일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왜 이게 필요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니까, 혹은 약하니까, 혹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럼 소문이 나면 어떤 소문이 났겠어요? 야, 로마에 세워진 교회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래더라. 세상에 장로가 전보로 다닌대. 그런 거잖아요.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야, 그 전보로 다닌대. 용한 무덤한테 푸닥거리하고 왔대. 그런데 또 주일날에는 와가지고 예배도 드린다더라. 이거 도대체 그 교회냐? 이런 소문도 같이 나지 않았을까요? 같이 났을 거예요. 그 일들에 대하여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큰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로마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은 컸었을 것이고. 그러더니 진짜 1장 18절 이후 로마서의 초입에 들어오니까 이 로마 교회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밝히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우상 숭배 행위와 지도자들의 타락과 그래서 흔들리는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히고 정확하게 경고하죠. 판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여기서 판단은 어떤 판단일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만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우상 숭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판단해주는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하면서 이제 본론의 말이 시작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의 흐름을 읽으면 이 이야기들 가운데에 이 로마의 교회 구성원들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 구성을 오늘 금방 알 수 있냐면 대부분 회당 제의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됐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로마 교회의 시작을 사도행전 초창기의 복음 전파로부터 흩어진 교회였을 거다라고 가정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루살렘을 방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디서 모였을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까?
회당에 모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회당에 모인 이들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됐다면 실제로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요. 이방인의 유력한 자들, 권세자들, 아주 부유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여호와를 믿겠다고 회당에 왔다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을 것이고, 초창기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있고 또 경건한 헬라인 그러거든요. 경건한 이방인. 경건한 이방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뭘 잘 못 지켜요. 음식법과 할례는 잘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의 짐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복음이 그 선명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역동적인 측면이 교회가 약화되게 되면 오히려 주를 이루었던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회당에 모인 것과 이방인들이 회당에 모였다가 이제 그들이 나와서 로마 교회를 설립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과 같은 형태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그러면 적어도 수십 군데의 가정교회 모임이 있었을 것이고 그 전체를 고린도 교회라고 했을 것이고, 뭐 고린도 전서를 보냈다면 그 편지가 그 여러 교회 그 작은 가정 단위의 공동체에 회람됐을 거라고 믿는데 로마 교회도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개종한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이방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로마 교회는 누구의 영향력이 컸을까요? 돈 있는 사람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리고 권력 가진 사람들의 영향력이 커요. 회당 제의에서 개종하는 이방인 여인들, 귀부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화를 내요. 왜 그랬을까요? 돈 때문에 그래요. 바울을 따라서 교회로 빠져나가게 되면, 바울을 따라서 더 이상 회당 제의의 예배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회당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설립된 교회의 재정적으로 주 관여층, 주 공로층은 아마도 유력한 이방인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실제로 유력한 이방인들이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한 영향력만 끼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두 가지 면에서 약하다고 그랬어요. 음식법과 할례.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에 대해서 약하되, 약한 것이 실생활에서 끊어지지 않게 나타난다면 우상제의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큰 혼란이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데, 이방인 지도자들 중에 교회의 지도자가, 이방인들 중에 교회 지도자가 됐을 때 방금 말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아마도 유대인 중에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일 안 했을 거예요. 우상 숭배 행위를 죽는 것이라고 이미 뼛속 깊이 사무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로마 교회의 이 대상, 바울의 이 편지를 읽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대상은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들 그들 중에서 이방인 지도자로 세워졌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혼란한 상황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그 혼란한 틈바구니 속에서도 자기들의 우월함을 자랑하는데 익숙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를 디모데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요 매일매일 이제 목회 그만두고 싶다고 바울에게 계속 편지를 보냈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지 그만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디모데를 위로하고 싶고 목회자의 권위를 회복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 때문이었는데,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요.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돈 있는 이방인들에게 비교해서 자기들의 삶의 규모가 어렵다 보니까 다른 걸로 우월 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이런 거죠. 우리는 너희보다 3시간을 더 기도 많이 해. 나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경 통독 아직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있어요? 한 번 마치신 분들은 어때요? 짜잔 뭐 이런 마음.
근데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마음 가지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스스로 즐거워하셔야지 그런 걸로 다른 사람들 아이고 한 번도 못했니 이런 말을 쓰면 안 하시죠? 예, 격려해 주셔야 돼요. 다 같이. 그래도 우리 1년 동안에 한 3번 정도는 읽었으면 좋겠는데 좀 어려울까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지금 표정들이. 3번까지는 읽었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우리 참석하신 분들은 다 읽어주십시오. 꼭 해주십시오.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신화, 족보 이런 것들을 자랑했어요. 복음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복음은 같아. 이방인들도 복음 그래.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았대. 근데 돈 있는 이방인들보다 자기들이 뭔가 좀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껐떡하면 너 할례 받았어? 막 이래. 그럼 이방인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냈다가도 할례. 내가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할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대 시대에 할례를 받는다는 거 뭐 거는 겁니까? 목숨을 뭐 마취약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칼이 예민해서 한 번에 싹둑 자르겠어요. 이거는 목숨을 거는 거란 말이에요. 목숨을. 그러니까 나이 50이 넘은 사람이 개종을 했어요. 어떻게 그 할례를 하겠습니까? 근데 나는 할례 받았다고 막 목욕탕 같이 가자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면 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속상하는 거예요. 음식법 가지고 막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야, 나는 장어 같은 거 안 먹어. 그런 거는 진짜 그 야만인들이나 먹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에 장어, 미꾸라지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야, 내가 듣자 하니 파충류도 잡아가지고 구워 먹는 뱀 구워 먹는 놈들이 있다고 하더라. 니들 중에? 그러면 아무리 이게 구원과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어때요? 막 속상해. 막 속상해.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에베소 교회는 족보를 자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우리 할아버지. 제가 67대라고 그랬잖아요. 춘형 공파. 우리 춘형 공파에는 유명하신 분들이 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밖에 없어요. 박혁거세는 미령 박씨라. 박혁거세는 그 박씨의 시조죠. 근데 이 미량 박씨가 독점을 하고 있어서 죽산 박씨가 어쩌질 못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그 가문에만 계신 분이 없어요. 아마 찾아보면 있을지도 모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기쁨을 잃어버리실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튼 막 그런데 야, 우리 몇 대 손이 모세 옆에서 모세 팔을 들었던 여호수아와 친했던 동네 형이야. 우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구약 성경은 잘 모르지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에 우리 할아버지 머리에 모세 침방울이 띄었대. 이렇게 되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 신화, 족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 조상들 중에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올 때, 야, 3번째로 그 물을 마신 분이 계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긴 몰라도 그런 거 순서 정해놓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누가 첫 번째냐, 누가 두 번째냐,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겠어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부분 이것의 로마서의 지면을 아주 많이 할애합니다. 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뭐부터 얘기해야겠어요? 죄 문제부터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많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죄와 관련된 수많은 논제들이 그래서 로마서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이렇게 이해되고 해석되어져야 되는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죄를 지었으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침방울이 머릿속에 튀어도 그는 죄인이에요. 여호수아와 친한 동네 형이 니네 할아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만나가 든 항아리를 빚은 토공이 너희 조상이라도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항아리를 만들었던 만나를 먹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 지팡이를 깎아 만든 지팡이 장인이건 아마 그런 놈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아론의 지팡이 우리 조상이 만든 거야. 막 이런 사람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그들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죽는다. 첫 번째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끊긴 죽음.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 그리고 몇 번째로 죽어요? 사람은 세 번째로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진다.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말 뜻은 이렇게 해야 돼요. 죄의 요구. 죄는 반드시 무엇을 값으로 요구해요? 죽음을 값으로 요구하는데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요구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 어디에 떨어져야 죄의 값을 지불하는 거죠? 지옥에 떨어짐으로 내가 지은 죄의 값을 지불하는 거다. 내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생물학적인 죽음, 이 육체의 죽음을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된다.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런데 그 값을 지불하신 분이 있다. 누구예요? 예수가 그 값을 지불하셨다. 그러면 그분은 값을 어떻게 지불하실 수 있느냐? 값을 지불하면 끝인데 우리도 값을 지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값을 지불하면 그 대신 어떻게 되죠?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려면 죄 없는 분이 당신을 값으로 지불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도 반대되지 않아.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죽이심으로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기 때문에 죄 없는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살아난 그들이 어떤 생명을 취하게 될 것인지 우리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거야 라고 이 논제들을 풀어나가면서 그러면 그 수혜자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수혜자는 유대인이냐? 옳다. 헬라인이냐? 옳다. 부유한 자냐? 옳다. 가난한 자냐? 옳다. 주인이냐? 옳다. 노예냐? 옳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값을 치를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신 죄값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럼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게 진짜입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을 논제적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풀어내기를 시작하는데 6장을 넘어서 여러분 자 6장 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시고요. 5장입니다. 앞에 있는 5장 6장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앞에 5장 18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자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역이 있죠. 오역. 지금 들었던 논제대로라면 오역이 있어요. 뭐가 오역이겠어요? 이 다음에 우리 개정된 성경에는 좀 변했으면 좋겠는 거 바람적으로. 안 변해도 괜찮겠지만 많은이라고 번역이 되면 안 되고 모든이라고 번역이 돼야 돼요. 왜 모든이라고 번역되죠? 누구 중에 누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하여 뭘 치루어야 돼요? 값을. 무엇으로 값을 치루어야 돼요? 사망으로 값을 치루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이라고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모든이라고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는 뭐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은 바램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될 수는 없어요. 이유는 그가 내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나는 내 죄값을 치러야 하니까
그런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을 치른 사람입니까? 죄값을 치른 사람. 여러분들 모두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도덕적으로 이해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인입니까? 오늘 안에도 아마 분, 화, 짜증,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수없이 일어날걸요? 의인은 안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윤리적, 도덕적 의인은 고상한 존재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는 건 굉장히 수준 높은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산다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무엇을 치른 존재입니까? 죄값을 나는 치렀어. 그러므로 죄가 혹은 율법이 가르쳐 주는 바, 율법은 사람은 지은 죄에 대하여 값을 치루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니까 율법은 항상 있어야 해.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무엇을 치루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아요. 값을 치루어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아요. 값을 치루었어도 율법은 있어야 돼. 지켜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율법을 통하여 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너무 소중한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율법이 들어온 것은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더한다라고 하는 것이 죄를 막 짓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율법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고 죄에 대하여 값을 치르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회피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함께 읽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여러분, 죄가 사망 안에서 왜 왕노릇하죠? 죄가 뭘 요구해요? 값을. 죄 지었지? 값 내놔. 왕이죠, 왕. 회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무엇으로 값을 치루어야 되니까? 죽음으로 값을 치루어야 되니까. 그런데 은혜가 들어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럼 은혜는 뭐죠? 그저 감사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가장 정확한 정의예요. 내 죄를 위하여 내가 치루어야 될 사망이라고 하는 값을 치루어 주신 분이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고,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계속 죄의 값에 시달리지 않아.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뭘 요구할 수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값을 요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표현대로라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오전인가요? 어제 말씀드렸던 9장의 논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가운데 유대인처럼 우리는 할례도 받지 않았고, 유대인처럼 음식법도 지킬 수 없고, 유대인처럼 성경적 족보에 어떤 출생의 배경을 갖고 있지도 않는데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구약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나? 저들이 저렇게 구약하면서 율법하면서 우리의 자랑을 하는데, 이 율법이 우리를 외면하면 우리는 도대체 언약이 성취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를 향한 언약은 없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장의 논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9장만 읽으면서 로마서 전체 흐름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1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와, 바울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왜 이렇게 속상해하고 왜 이렇게 죽을 것처럼 이런 글들을 써놨을까요? 그 이유를 밝혀요.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골육, 친척, 형제는 누구예요? 혈통적인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 걱정이 되고 속상하고 죽고 싶다. 만약에 내가 죽고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죽고 싶을 만큼. 그 바울은요, 자기 민족을 정말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은 해야겠다. 4절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 사람은 민족,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들은 민족, 혈통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다.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먼저 가르치셨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하사하심으로 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장 먼저 깨달았다. 그 와중에 그들은 오실 메시아, 그들은 오실 메시아라고 하지 않지만 언약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까지 믿는 것으로 간주하고 하나님이 인쳐주셔서 그들도 구약의 역사 가운데 우리처럼 구원을 받는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예수님도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내가 1장에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와,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그러면서 아멘. 우리도 아멘 해야죠. 아멘. 그런데 그러나, 자, 그런 역접이라고 그랬어요. 앞에 아무리 그런 것이 있어도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누구를 잡아 죽였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거절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아담처럼.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들을 주셨는데 그 약속들을 붙잡아 지금까지 왔다고 하지만 결과를 보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핍박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언약을 맡긴 자들에게도 거절됐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폐하여진 것 아닙니까?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행태를 보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구나. 왜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자, 앞에는 민족 이스라엘이에요. 혹시 모르실 수 있으니까 앞에다 써놓으시면 좋아요. 민족 이스라엘, 혈통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뒤에 말하는 이스라엘은 뭐예요? 참 이스라엘, 죗값을 치른 의인을 가르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민족을 가르치는지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하는지를 여기서부터 구별해서 읽으셔야 돼요. 앞에 있는 전자는 혈통 이스라엘이고 뒤에 있는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바울이 뭘 깨닫냐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혈통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있고 율법의 유일한 길이 있다면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았더니 민족 혹은 혈통에서 난 그들이 참 이스라엘이 하는 자도 있더라. 누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에서. 아버지는 이삭이에요. 이삭으로부터 혈통에 의하여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 어디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더 큰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에 의하여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두 번째 낳은 아들은요?
이삭이에요. 그러면 북의 혈통을 인정했던 당시 문화대로 한다면 혈통에서 났으면 이스마엘도 이스라엘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모스서를 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누구는 버려요? 하나님이 버렸다고. 이스마엘은 버린 거예요. 이스마엘은 당신의 언약적 혈통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혈통으로 난 자들은 무조건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등식이 처음부터 깨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반문을 하냐면 그건 엄마가 다르잖아. 원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혈통만을 인정한다고 처음부터 그러셨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7, 16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가를 취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 그건 무효야.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논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어떠냐? 이삭에게는 리브가가 있었고 리브가는 약속의 언약의 여인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의 배필이었다. 그런데 그 리브가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각각 낳은 것도 아니고 잠깐 시차를 두고 쌍둥이로 낳았다. 첫째 놈의 이름은 에서고 둘째 놈의 이름은 야곱인데 에서가 먼저 나왔다면 장자 계승의 원칙에 의해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장자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야 되는데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셨다.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엄마가 언약의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에게서 나온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언약 백성이요, 하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그러므로 복음의 유형성은 어디에 있지 않다? 혈통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계시였다. 오직 뭐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러면 혈통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 백성됨의 기준은 약속, 언약이다.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같이 읽어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다는 말라기 1장 2절 3절 말씀을 이용해서 언약의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 두 번째 선택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1번 언약 안에 있느냐, 2번 택하신 백성이냐.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이 언약 안에 있는 것이므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논쟁을 여기서 이렇게 결론을 이야기해 놓고 12장까지 진술을 합니다. 12장까지.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의 장면이 11장 13절부터 등장을 하고 12장 1절부터 가면은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새 삶, 다른 삶,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이 12장부터 기록되는데 여기만 읽고 로마서를 일단 마치는데요.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새 백성,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한다면 새 창조의 백성이 시작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언약과 선택을 보도록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지불하신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백성은 자유인. 무엇으로부터 자유한 겁니까? 죄값을 치르지 않을 완성자의 자유를 얻어 새 백성의 삶이 시작되었으니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이후에 이제 13장부터는 굉장히 쉬워요. 이 구조를 가지고 로마서를 읽으면 그렇지, 그렇지 하고 아주 편하게 읽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로마서를 기억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 여러분들 지금 남아 있으시죠? 네, 대답 안 하셔도 남아 있다고 좀 믿으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몇 페이지를 피시냐면 이제 로마서를 지나서 한번 제가 전체를 다 써드렸잖아요. 16장까지.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안에 있는 강의 안에 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를 피시냐?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배경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헬라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헬라 이원론과 가장 밀접한 사상 우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지주의 들어보셨죠? 근데 이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가 완전히 자리 잡지는 않고 이 당시에는 그노시즘이라고 불리우기보다는 헬라 이원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헬라 이원론. 헬라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와 거의 생각이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분법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영혼은 아름답고 육신은 더러워.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은 그것을 육신을 버리고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에 대하여 바울이 얼마나 화를 내는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알아요. 이 몸은 하찮은 게 아니야. 몸은 정말 소중한 거야.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때가 오긴 와. 죽는 때지. 그런데 이 육신의 장막을 버리는 것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 사고를 당했든지 모든 육체가 썩어서 흩어졌든지 없어졌든지 하나님께서 그 없어졌던 그들의 몸을 다 어떻게 해요? 돌이키셔서 하나로 만드시는 거룩한 연합을 이룰 때가 있을 텐데 그것을 부활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몸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홍삼도 하나씩 드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이렇게 머리도 예쁘게 하고 다니시고 애쓰셔서 몸을 보시면서 막 한 번씩 하셔야 돼요. 부활의 몸을 입을 몸인데 많은 분들이 그러죠. 나는 키가 작은데 부활하면 키가 커지나요? 나는 쌍꺼풀이 없는데 부활하면 쌍꺼풀이 생기나요? 그러면 수술하고 만든 쌍꺼풀은 부활할 때 원래대로 돌아가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과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가르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거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진술은 없어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썩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더럽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옛날 번역이 전 더 좋아요. 개역 한글판. 우리는 개역 개정을 보는데 그 옛날 개역 개정을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역판 보면 지금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불러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됨의 즉 기업의 상속자로 삼으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쌍꺼풀에 얽매이지 마시고. 고린도전서를 알 때 헬라 이원론을 알아야 되는 이유. 이 당시에 유행했던 사상이에요. 육신은 더럽고 지성과 인격, 소위 말하는 영적인 세계는 고상하다. 이 생각이 발전한 것이 영지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지주의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영지주의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영혼이 그 감옥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사람들을 갈라놓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금욕주의. 육신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들은 다 나빠. 많이 먹으면 안 돼.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살이 찌고 몸이 건강해지면 영혼을 가두는 육신이 더 강력해져서 뭐가 더 힘들 거야? 영혼이 힘들 거야. 부부간의 성관계도 금지시켰어요.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거나 몸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것 자체는 해서는 안 돼. 그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행위는 영혼을 고립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금욕주의가 팽배했어요. 실제로 이 금욕주의에 빠져든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금욕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몸과 육체를 나누는 헬라 이원론 발달한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방탕하게 만들었어요. 인간을 방임하게 만들었어요. 야,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죽으면 끝이라며. 영혼을 가둬두고 있지만 육신은 쇠하여지고 노하여지는 거니까 괜히 이 몸 눈치 보면서, 영혼 눈치 보면서 몸 학대할 필요가 없지. 우리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누려보자. 마음껏 누려보자. 마음껏 누려보자. 1년 12달 중에 365일 중에 300일은 맛집을 탐방해보자. 옷을 입더라도 되도록이면 명품을 좀 사보자. 달러빚을 얻어서라도 우리가 백 같은 거 에르메스 정도는 아니더라도 꿍찌 뭐 이런 건 하나 좀 매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거예요. 야, 그거를 갖다가 가져서 이 즐겁게 하는 거, 야, 살아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거가 거짓말을 하든지 도적질을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영혼은 선하고 육체가 악하니까 남의 것을 훔쳤을 때 육체가 한 것이지 영혼은 안 돼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도둑질은 뭐가 한 거예요? 육체가 한 거. 이게 헬라 이원론의 요체예요. 여기에서부터 그노시즘이 나왔고, 기독교 구원론을 이따우로 이해하고 발전시킨 것이 소위 말하는 구원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파라고 하는 것들, 그러면 누가 또 고발할지도 모르겠는데,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 존재들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일시예요. 그 구원받은 일시부터 육체의 행위를 아주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번 구원받았으면 어때요? 이것은 바뀌지 않아. 몸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몸이 가지고 있는 행위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대양 같은 경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모여가지고 수십 명의 사람입니까? 함께 독극물을 먹고 일시에 죽잖아요. 왜냐하면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요. 이 헬라 이원론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이 구원파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도 아니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굉장히 편안하고 자유롭고 뭔가 묶였던 것이 해방되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과 질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산다는 것은 뭐가 사는 것이죠? 그러면 영혼이 사는 겁니까? 육체가 사는 겁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몸과 영혼은 나눌 수 없어요. 인격적인 존재. 그러면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거룩한 연합을 이룬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니까 이걸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영혼입니까? 육체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어제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희년의 삶을 성취해낸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거잖아요. 내 눈빛으로 보여주고, 내 말투로 보여주고, 내 행동으로 보여주고, 하다못해 어떤 종업원을 대할 때에도 예의를 다하고 존중해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커피를 받아서, 케이크를 받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를 하고 한 모금을 마실 때 종업원이 아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영혼이 보여주는 겁니까? 몸이 보여주는 겁니까? 내가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분리할 수 없어요. 홍삼 먹는 거 그래서 중요하고 파마 5만 원짜리 해도 괜찮은 거죠.
괜찮죠. 괜찮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파마 10만 원 좀 심한가? 잘 모르겠어요. 여성분들 파마가 얼마인지 잘 몰라서. 제가 제 기억 속에 머물고 있는 파마 값이 제일 비싼 게 5만 원이었거든요. 20년 전부터. 그때 유행했던 파마가 나이아가라 폭포 파마라고 그래가지고 오래됐죠. 저는 그거밖에 몰라요 지금. 근데 이 헬라 이원론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고린도 교회에 깊이 잠식기에 들어갔어요. 깊이 잠식기에 들어가면 복음과 함께 믹스가 돼버리면 안 되죠. 복음이 그 헬라 이원론을 물리침으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냄으로 승화시켜야 되는데, 헬라 이원론에 오히려 그 복음이 잠식되는 일이 벌어지자 두 파가 나온 거예요. 하나는 금욕주의파, 하나는 자유방임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라고 하면서 남자와 여자들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음에도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라고 하면서 함부로 교회와 구성원들의 그런 문제들 그리고 아픔들을 품거나 그러지 못하고 정죄하는 일이 벌어지고, 소송과 비소송파로 나뉘어서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이원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를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 고린도 지방에 아프로디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너스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 사상이 굉장히 창궐했었어요. 이 아프로디테에 관련된 숭배 행위가 고린도 교회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데, 고린도전서 특별히 5장에서 7장 성적인 타락의 원흉이에요. 음란한 행위들에 대한 원흉이에요. 이방 제의가 교회에 잠식되어 교회를 고통스럽게 했던 원흉이에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자부심이 컸어요. 어디랑 가까웠게요? 아테네와 가까웠어요. 아테네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소크라테스도 알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알고요, 플라톤도 알잖아요.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좀 위에 있지만. 그러니까 헬라 철학과 사상들이 바로 밑에 있었던,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아테네가 얼마나 가까운지. 옆 점으로 걸어서 한 3분이면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것 같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수시간 내에 당도할 만큼 아테네가 가깝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유행이 있었냐면, 아테네에서 이름 날린 강사들, 아테네에서 이름 날린 철학자들이 있으면 엄청난 돈을 주고 모셔와서 강론을 듣는 그런 유행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과 이들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고 중심을 잡아야 돼요? 복음으로 그 헬라 철학과 사상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유익한데, 복음을 헬라 철학과 그 사상들의 무릎을 꿇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거짓 교사들이라고 불러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두 종류의 인간들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적 사고를 복음이라고 가르쳤던 유대인들 중에서 방문한 교사들, 거짓 교사들. 그리고 헬라 철학의 권위를 하나님 나라 복음의 권위보다 우위에 두었던 거짓 교사들. 웬만한 다른 지역의 거짓 교사들은 어떤 거짓 교사들이었을까요? 대부분 유대주의자들이 방문해서 유대주의 율법과 음식규례 등등을 복음과 함께 받아들여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설파하는 거짓 교사들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적인 특징도 있어요. 지중해와 에게해에 가까웠었기 때문에 해상무역이 엄청나게 발달했겠죠. 해상무역이 발달했다는 것은 이 밑에가 북아프리카예요. 북아프리카에는 뭐가 많이 나올까요? 아주 맛 좋은 과일들, 그러니까 나일강 유역으로부터 걷어들이는 채소들, 이게 수출이 가능해요. 배를 타고 오면 되니까. 며칠 배 타고 오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그 무역이 활발한 거예요. 그 곡창지대로부터 아주 맛있는 곡식과 과일들과 생필품들, 향신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고 여기에서 그것들을 사다가 도매로 사다가 중간으로 떠넘기는 그런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자체가 부유했단 말이에요. 부유하다는 것은 반대급부의 일들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반대급부의 일들부터는 우리가 5분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